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2권 9장 1절에서 5절까지고요. 특별히 이제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보시면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그래서 9절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8장에서 계속해서 길게 그 율법에 대해서 또 십계명의 원리들을 그 내면과 외적인 원리들을 살펴봤다면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구약의 그 율법과 이제 신약의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짓고 있는지. 근데 특별히 이제 칼빈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 율법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칼빈의 율법관에 대한 좀 배경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1절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우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절, 2절은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그 오류들에 대해서 논박하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칼빈하고 이제 반대됐던 그 논증이 이제 율법 폐기론주의자, 이제 세르베투스라는 이제 그 실명을 거론하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주의자를 염두에 두고 3절부터 5절에서 논박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강요 우리 최종판에서 바로 이 10장,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9장의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게 추가되느냐? 칼빈은 율법을 언약의 범위 내에서 율법의 이치를 찾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첫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역설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접근은 루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을 반드시 언약의 율법으로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신실하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칼빈은 루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루터의 신학에서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은혜적인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죄와 더 관련시킵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원리 안에서 율법도 은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 성격보다는 죄와 더 율법을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루터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루터가 그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가 어땠죠? 오랜 수도사 생활을 겪으면서 본인이 그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갈등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율법과 죄가 한 범주라고 느낀 것 등 그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정리하는 데서 고스란히 그러한 배경적인 루터에게 그 경험했던 그 배경들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정죄 사역을 강조했는데 율법의 이런 특성이 결여된다면 더 이상 율법은 없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칼빈은 율법 자체를 신자들에게 제거하지 않고요, 오직 율법의 정죄만을 제거합니다. 신자들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교훈과 자극으로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터가 율법의 주된 용도를 죄인들과 관련짓는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신자들과 관련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저주는 제거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 언약적인 율법의 접근에 있어서 율법은 뭐예요? 선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속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칼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충실히 해석하고 명확히 규명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끊임없이 율법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공로들, 이 단어를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지만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동과 수동의 그 순종의 원리.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셨는데 능동적인 순종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전 생애 동안, 그죠? 둘째 아담의 원리 안에서 인성으로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수동적 순종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그 것들을 다 만족시키신 그 순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의를 우리는 어떻게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 연합교리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칼빈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1절부터 좀 살펴보자면, 1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백성들과 신약 성도들의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화목과 희생의 속죄의식과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바로 자기가 아버지심을 증거하며 자신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을 따로 세우기로 정하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광채가 나타나지만 분명히 구약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같은 형상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자기가 죽은 후에 예언자의 직책이 중단되겠으므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유의하며 열심히 율법을 계속 지키라고 명령한 후에 말라기 4장 2절에 곧 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의로운 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로 그가 가르치려고 한 뜻은 바로 율법은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밝은 광명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에 받는 원리가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닌 거죠. 그죠? 동일하게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많은 광명한 아예 드러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믿는 원리라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한, 그래서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그림자로서의 그 모형론적인, 그래서 제사법이든 절기법이든 그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직접 보고 믿지는 못했지만 그 모형인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역시 동일하게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씀하면서,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시대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일들을 통해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바로 그들이 증거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제시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보배를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저 살짝 맛을 본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때요? 신약의 이 성도들은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의 특권이 뭡니까? 이미 실체로 우리는 보고 이미 그 많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영광을 맛보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자기를 증언했다고 선언하면서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백성들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희미한 그림자 정도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 드물게 경건하던 저 거룩한 족장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돌보신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계시에 대한 적지 않은 칭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잘 맞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무언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밖에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한 소망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쁨이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고 지금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은 당장 나타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 가운데 내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그 믿음의 선지들의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아브라함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 역시 구약의 백성들의 목과 우리의 신약의 성도의 그 몫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는 구약의 백성들이 희미하게 윤곽만을 얼핏 보고 지나간 그 신비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이 양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한번 앞에 볼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되는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시의 전달자도 선지자들 및 그리스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다? 계시 자체이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실체를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의 신문과 관련해서 만유의 후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만유의 보존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여타의 피조물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 같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안에 나타나셨을 때 이를테면 자기를 눈에 보이게 하셨다는, 자, 그러나 옛날에는 희미하게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어때요? 구약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낮인 거죠. 대낮.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 풍성한 그 실체 대신 그 계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낮인데도 죄로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는 어둠 가운데 있는, 마치 태양은 떴지만 빛은 비치고 있지만 장님처럼 그렇게 무지 가운데 어둠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유는 뭐라 표현하냐면 배은망덕과 타락은
더욱 가증하고 비열하다. 이에 충분히 구약의 때보다 더 풍성히 계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때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함에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세상의 신, 정말 사단이 그런 유혹과 그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 착각과 망각 속에 계속 살아가게끔 그렇게 몰아가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꼭 사단뿐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방치하게끔, 그렇게까지 나아가게끔 하는 게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이 세상의 신을 잡고 있는 속이는 그 영인 사단의 영향권에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한번 내가 그런 아예 자연인을 제외시키고더라도 내가 한번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얻은 건데 정말로 내가 그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꾸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육신적인 쪽으로 계속 본능에 이끌려서 끌려간다면 그것은 사단의 핑계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요?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것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믿음의 교훈이라고 부르고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죄를 값없이 용서하심으로써 사람들과 화해시키겠다고 자주 약속하신 것은 모두 복음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포심을 행위해서 구원을 찾을 때 양심을 괴롭힐 공포심을 믿음과 대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이 말을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옛날 족장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아버지 같은 호의에 대한 증언들도 복음에 포함합니다. 자, 그러나 더 높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의 그 첫 머릿말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시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기까지 족장들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쌓여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는 명예로운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새롭고도 특별한 종류의 사신이고요, 이 사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전에 약속하셨던 바를 그 복음을 통해서 성취하셨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느니라. 바로 이 약속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예고, 그 안에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앞뒤 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 아멘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전체를 그 육신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실제 이 산계시가 새롭고 특이한 찬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족장, 그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본 사닥다리를 암시한 듯 그런 표현 같지만 오늘 그의 강림이 얼마나 타고난 일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강림하심으로 인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모두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시대, 구약의 백성들보다 얼마나 이 신약의 시대에 또한 신약의 백성들이 맛보고 있는 이 복이 탁월한지, 그 복음이 위대한지를, 왜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보다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도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믿는 것도 위대하지만 실체를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얼마나 더 복되느냐. 구약의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가 얼마나 더 특권을 맛보고 있느냐.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오류들을 논박합니다. 사실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핵심을 좀 3절 5절에 좀 제가 좀 초점을 뒀습니다. 자, 3절에서 신약의 신자들에게 약속이 남아있음을 말하면서 칼빈 시대의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세르비투스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르비투스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위대함을 찬양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체하면서 약속도 율법과 동시에 끝난 것 같이 약속을 전적으로 파기했고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약속이 성취하는 데 참가한 듯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러한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가 왜 잘못됐느냐. 가령 우리가 죄 고백과 죄 용서와 좀 연결시켜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이들은 쉽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의 모든 성취를 이미 다 받았기에 이제 신자로서 자신의 불완전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인 존 솔트마슈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전적으로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어떤 신자도 제 용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오늘날 생각하면 구원파의 그 사고를 교리를 우리가 좀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율법 폐기론주의자. 이미 그리스도 완성했으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됐지. 뭘 그걸 또 죄를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거기에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시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이 닥친다거나 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꾸짖음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폐기됐으니까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의 자각 같은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그들은 불신앙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회심 준비론을 반대하는 그런 세미나의 주장이 딱 이 원리입니다. 강의 가운데 자꾸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며 말을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오래전부터 개혁파 안에서 이미 그죠? 루터파의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있었던. 그래서 칼빈주의나 청교도들은 어땠죠? 그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원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죠? 복음 안에 율법이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정죄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성격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모든 게 선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대변해 준다는 게 올바른 복음 안에 율법이 떨어지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게 우리가 믿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입니다. 절대 우리는 루터파처럼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에게 보내 칭의 받도록 하며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에게 보내 칭의 받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묻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에게 보내 칭의 받도록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에게 보내 칭의 받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묻게 한다. 바로 청교도인 사무엘 볼턴이 한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중생전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그렇게 중생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은 이런 회개의 원리도 모르고 사실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서로 대조시키는 루터파의 사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마치 어떻게 해요? 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것처럼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면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받은 걸 간주하기 때문에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다 되니까 그 안에 죄에 자각하고 슬퍼하고 회개를 외치는 그 소리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런 외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고는 지금의 딱 구원파 사상과 갇혀서 준비론을 왜곡시키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에도 말했지만 말씀해 보면 어때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실에서 나오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또한 본성적으로 알려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행위로 말미암는 영생을 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고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지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완전한 의를 제공하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양산하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율법을 전제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이성적 피조물로 서 있고 외적 증거와 양심의 내적 부르심을 통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먼저 본성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헤르만 바빙크가 한 말을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본성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믿는, 그래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음을 바빙크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칼빈뿐만이 아니라 청교도들은 회심 전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맨 먼저 율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치료한다. 이에 윌리엄 퍼킨스는 회심 전의 율법의 기능을 4가지 단계로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의 외적 수단, 특히 설교를 허락하시고 또한 자신의 완고함을 억누르려는 내적 또는 외적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안에서 분명히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죄인으로 하여금 율법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신다. 그래서 율법의 폐기로는 거는 좀 정반대죠. 그죠? 율법이 필요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 자신의 특유하고 적절한 죄들을 보게 하시고 이를 알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착각과 망상 속에 있는 정말로 난 좀 괜찮다 도덕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언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고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정말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 상태를 확인합니까? 그 기능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특별히 그 율법이 내면에서 내 안에 것들이 역사할 때, 성령의 일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날 때 거기에 내 실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상태, 그 감정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고요.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4번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율법적 두려움으로 마음을 강타하심으로, 율법적 두려움, 그 죄인으로 하여금 형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셔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겉으로만 보면은 정말 우울증과도 비슷한 증상들이 보인다고요. 지옥의 그 형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상태면서 두려워 떨고요. 근데 율법적 두려움이라고요. 율법적 두려움 상태. 근데 이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이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복음적 두려움은, 그 복음적 두려움은 경외심이죠. 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중생 전에는 율법적 두려움으로서 정말로 그 율법의 기능 안에서 정죄당하고 정말 자신의 상태가 확 발가벗겨졌을 때, 거기서 정말 어떤 소망도 소원도 자기네 찾지 못할 때, 그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적 두려움으로 내 두려움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밖에 있는 도움을 그리스도 안에 구하도록 강하게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적 단계에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과 채찍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킨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율법이 우리를 겸비케 함으로써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 다음 복음이 오고 그 복음이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거기에는 복음이라는 진홍색 실이 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율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적인 믿음을 예비하는 이 율법적인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기에 어울리는 청중이 되며 복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칭의를 위한 믿음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에 토마스 멘트는 만약 율법이 새로운 피조물들과 관련해 폐지가 되었다면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그렇게 읽기 쉬운 문자들로 그들의 마음에 써놓았는가? 에스겔 36장 그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지우고 폐지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렇게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항상 율법을 전제하지만 특히 내용에서 율법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구체적인 믿음을 요구하진 않고요. 또한 율법이 뉘우침으로 나올 수 있지만 믿음의 열매인 회심을 낳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케 하는 성격인 거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명령하고 약속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의를 이룰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복음은 그들이 모든 자기 의를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하고 심지어 이를 위해 믿음의 선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격 안에서 깃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키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죄용서에 대한 신자의 접근은 아까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떻게 됐죠? 죄용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자들의 올바른 접근은 죄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어지면 이전 죄들의 기억이 새로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속하기를 구하며 우리에게 자비를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부터 탄원으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홀함, 마음의 완고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매일 재짓기를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매일의 용서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2절에서 복음의 탁월성을 말했는데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완성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혜택들을 이미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그를 볼 것을 인함이니 비록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영원한 영적 혜택이지만 그 혜택을 받아 즐기는 것은 항상 그 희망의 보호하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가신 분의 영광으로 변모할 때 그때 완벽하게 우리가 맛보며 이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두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우리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생에서도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의 약속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를 받아 즐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와 따로 거하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7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 생명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러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좋은 일들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잘 일치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약속들의 성격이나 그 특질에 있는 차이점, 즉 율법이 예표로 미리 암시한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또한 행위의 공로와 의가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의를 대립시켜서 율법과 복음을 항상 잘못 비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반박해야 됨을 지금 4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 대립이 존재하는 것은 바울도 율법이란 말로 의로운 생활의 표준을 의미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표준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 살 소망을 전혀 주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사람에게 저주를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약속된 보상을 받을 이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전혀 없기에 우리는 다만 은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용서로 의로운 자라 인정되는 것을 주장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대리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다른 구원 방법을 제시할 이만큼 율법 전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과 복음에 대조하면서 생겨난 오류가 뭐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율법 폐기론, 이제 루터파의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을 남용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오류를 좀 쉽게 좀 예를 좀 들자면, 보통 이제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학교를 등교시킬 때 항상 하는 말, 그죠? 길 조심하고 항상 주의 살피고 횡단보도 갈 때는 손 들고 차 오는지 확인하고 잘 살피고 다니라 주의를 주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넌 죽을 염려가 없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좌우 살필 필요 없이 편하게 그냥 길 건너가고 가고 싶은 길 마음대로 가면 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에서 지금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호해 줄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교통법규 어기면 큰일 난다는 긴장감을 가지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한눈 팔지 않고 앞뒤 잘 살피면서 다니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지 않고 조마조마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행동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역시도 율법 폐기론주의적인 그런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하루를 그냥 육신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의 상태는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말 것임을 알고서 참으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나태함과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섭리 안에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밝히지 드러났다면 뭐가 옳은 거냐는 거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올바른 쪽으로 향하려고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의 성격 안에서라도 찾고 구하려는 그러한 긴장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칫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그 안에 두려움과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는 사실 신앙의 긴장감이 없습니다. 죄 지으면 조금 그 죄책감을 느끼고 조금 좌절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점점 더 굳어지고 딱딱해져 가는데도 그 안에 정말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이 없어요. 어떠한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면서 완고함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며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 그런 긴장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믿기만 하면 행하면 어떻게 되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자기의 영적 안 좋은 상태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암을 방치하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거듭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 상황이, 또는 영적으로 메마른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의 긴장감 또는 죄에 빠진 것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목숨 걸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철로역정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새 사람이 와서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을 벗겨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이마에 인을 치고, 그리고 뭘 줘요? 언약 문서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 문서는 천국 입국 허가서인 거죠. 이것이 있어야 나중에 천국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도 함정도 많고 멸망으로 떨어질 새끼도 나고요, 여러 사람이 와서 다른 길을 가자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목숨 건 싸움도 있고요, 수많은 두려움과 위험이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 문서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위험은 크리스천에게 가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그 마음에 확신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옷을 입었고 언약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즉 언약 문서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길을 갈 때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높은 언덕을 올라가다가 순례자를 위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정자에 머뭅니다. 거기서 이 크리스천이 쉬면서 옷을 만져거리다가 그만 언약 문서를 꺼내보며 읽다가, 그죠,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례길에서 위안을 얻다가 거기에 깊은 잠에 빠져들죠. 저는 이 대목에서 존 본연이 정말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탁월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또 한번 좀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바로 옷과 언약 문서는 자신이 완전히 구원받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만지고 보고 나서 영적인 잠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미 뭐요? 내가 구원받았지, 그 확신 안에서 거기서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죠,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기도 했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것을 가지고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남용하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 은혜의 복음을 사람이 악용하게 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끝까지 걸어간다는 그 목표의식과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그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헐렁헐렁해지고, 그러면서 영적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잠에 빠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이 잠들 때 언약 문서를 그만 놓치게 됩니다. 정잠이 들어 것이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잠을 자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기본적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그 마음에 혼자 제발저인시 찔리면서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고 싶어하는,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내면의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이 언습합니다.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데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겠죠.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없어야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서 구원을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한 잘못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걸 남용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싹 포장해버려요.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도 오히려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양심이 괜찮다고 위로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혼은 회개할 기회를 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크리스천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그 잠자는 사람을 깨우죠. 그 사람이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깨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것은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게으름을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크리스천이 잠이 벌떡 깨서 다시 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그 여정에 수많은 위험과 함정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위로와 확신을 얻기 위해 품에서 언약문서를 찾는데 없죠. 그제서야 장자에서 자기가 놓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심각한 영적 사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가 느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거 없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거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두려움이 찾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천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큰일 났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왜 그때 졸았을까?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왔던 길로 돌아가 정자 밑에서 그 문서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그 문서를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좀 쉬었다 찾고 조금 놀다가 내 할 것 하다가 취미생활을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며 밤이 맞도록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왜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내용도 있었지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쫓아내는 일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받는 일,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을 철로역정 버전으로 말하면 언약 문서를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언약 문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물론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의 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찾고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의 본질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 비참한지를 알고 이런 자신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르신지를 알아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왕이요 주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시는 그 삶, 여기서 이탈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기까지 절대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 노력과 시간을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뭐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하늘의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생각한 자는 거기에 더 마음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은 적당히 벌면 됩니다. 건강도 적당히 챙기면 됩니다. 내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면 됩니다.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할 거 하고 누릴 거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슨 20대 30대 프로 선수도 아닌데 그 승부욕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어떻게 제가 축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결국 무릎 다치고 햄스트링 다치고 취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재미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어리석다는 그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매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많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말해요. 인디안 그 선교사 아시죠? 철저한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면 절대로 안식하지 말라. 신앙의 의무에서 태만해서는 안 된다. 그 의무를 조금도 지체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마치 내일 죽음을 앞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마치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음을 앞둔 자처럼.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내일 앞에서 내가 서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하는데 좀 제 안에서 예전과 다른 좀 식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돈키호테 같은 한 개인으로부터 2단, 3단 소리를 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냥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 보수교단의 힘을 입고 정치력으로 이대 위에서 언론부터 시작하고 그것들을 막 퍼뜨리며 2단, 3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깨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경각심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을 또 바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제가 다시 그 동기부여 안에서 또 공부를 또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뭐죠? 동기부여가 정말로 내가 사랑의 그 동기 하나를 더 알고자 하는 그 동기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저는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항상 이 불행의 고백처럼 마치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음을 앞둔 자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도들의 믿음이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운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은 장난이 아니죠. 그냥 흐리멍텅하게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그 열정의 그 마음이 샘솟으니까 자신의 모든 안위를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그 인디언 선교에 자신의 목숨을 전생애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로 그 가치를 알기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전생애를 그렇게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데이비드 브레이더의 일기를 편집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자주 종교에서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 주의자, 경향을 띠는 모든 교리와 원칙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드러냈다. 행위를 낮게 평가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위선적인 태도로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려는 모든 개념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표현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주려는 모든 개념과 참되고 경건한 믿음과 엄격하고 부지런하며 보편적인 실천을 축소시키려는 모든 개념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분명히 표현했다. 그 안에는 성화의 본질이 전혀 없어서 엄격함과 긍휼과 성실, 인류를 향한 온유와 관대함과 겸손한 행위로 결코 흘러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 오늘 이렇게 복음의 실체를 맛본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인디안 선교에 자신을 바쳤던 브레이너나, 당시 그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 이름만 기독교인이 많았던 그 미국에 잠자고 있던 그런 교회의 성도를 깨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매주 절을 안 가도 1년에 한번 석탄일 때만 한번 딱 가도 부모님이 가끔 가니까 종교난에 쓰면은 보통 어떻게 써요? 종교난에? 자기는 절을 안 다녀도, 자기는 부처를 안 믿어도 부모님이 믿으니까 불교 딱 쓰잖아요. 그런 문화권처럼 미국의 지금 문화가 기독교 문화 안에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뭐예요? 다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만 그 안에 가득했다는 시기였던 거예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씀 안에서 율법의 기능 안에서 회개를 외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했던, 아까 그 일기에서도 표현됐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그죠? 철저하게 도덕령 폐기론자들을 혐오했던,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사역했던 그들에게 지금 알미니안이라고 뒤집으시고 도덕령 폐기론주의라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보면 피가 막 너무 그냥 답답하고 그냥 네. 자, 너무나 엉뚱한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지난주부터 그 마음에 하여튼 제 생각들이 지금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알거든요. 이 기독교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내용 안에서 강조를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복음과 율법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과 생각이 이쪽에 많이 지금 가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그죠? 그 복음을 이단시 취급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 오고 있지 않나. 그것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기독교학의 좀 내용을 돌아오면, 자,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을 모두 확인하며 실현했으며 그림자의 실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종들이 피할 수 없는 저주를 족장도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은 그들은 초보 훈련을 받았을 뿐이며 복음의 높은 가르침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지만, 얼마 안 가서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침묵 중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계시라고 하지만, 이 발언을 제안하는 그 설명을 붙여서 로마서 16장 26절에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율법 전체와 비교할 때 복음은 그 내용의 명료성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라고 추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요한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서 양쪽에 관계된 그 직책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라고 불러 복음의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에서 드디어 빛난 비할 데 없는 권능과 영광은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사도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이가 없으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도 이단들이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이 구절을 꼭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배도자고 구원받지 못했고, 그래서 교주인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실패자,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 구절을 그들이 인용하죠. 많이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원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의 그 인품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앞에 세우신 다음에 복음 전파를 최고의 지위에 올리시는 겁니다. 즉, 이 복음 전파를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보다 낮은 듯이 자기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을 위장한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절의 직책을 자기에게 맡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라고 그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선구자의 직책을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는 이 말은 구약의 뛰어난 선지자들은 시대적으로 먼 위치에서 온 상과 온 마음으로 하염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오심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지만,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선지자로서 요한이 나타날 것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한은 이제 그토록 구약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던 그 실체를 봤잖아요. 본 자잖아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란 이 말은 그 직분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신적인 영광에 참여해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미움과 고통과 원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 돼요. 그 피 흘림으로 죄의 장막이 찢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긴 했을 뿐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요한은 어떻게 해요? 헤롯에 의해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보지 못하며 더 큰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그를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직 완전한 대낮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완전한 대낮이 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때 그 영광, 그죠? 대낮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여전히 복음 전파자로 여겨야 된다. 이는 그가 후에 사도들에게 미쳤던 것 같은 세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시작한 일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훨씬 더 자유롭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이 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하자면, 아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며 또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속죄들과 제물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구약 백성들이 기대하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비해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확실히 밝은 구원의 빛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라는 기대는 가졌지만 정작 보지는 못했던 반면에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구약시대 때 예언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충만하고 확실하게 성취됐던 것을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그렇게 확인한 후에,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 보이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어디에서 충만하게 볼 수 있냐고 말합니다. 칼빈은 주저없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서 명백하게 공포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렇게 9장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성을 개요식으로 밝히고, 이제 10장 11장에서 구약과 그 신약, 바로 율법과 복음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의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를 구약의 신자보다 우리는 더 큰 계시를 맛본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원리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복음 안에 율법의 요소가 깃들여져 있어서 거듭나기 전이든 거듭난 후든 모두에게 율법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계명을 자원하여 지키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성 안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 율법이 섞여 있고, 그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그 복음을 깨달은 자는 다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